오늘 이제 11절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멜기세덱이 왜 등장했냐 하면 이제 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대제사장은 대대로 원래 아론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대제사장 직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아론의 계열, 아론의 반차, 레위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왜 아론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이제 멜기세덱,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이야기를 해야지 됩니다. 이제 물론 이 뒷부분에 한 7장 넘어가서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그러면 왜 바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때에 얘기하지 않고 한참 뒤에 7장에 가서 이야기가 나오냐? 이제 갑자기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이거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왜 못 알아듣는가? 이제 11절 아까 얘기한 그 다음 보시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 잘 알아듣지 못한다, 그리고 배우는 데 있어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면서 너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기서 이렇게 글로 빠지는 겁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는 지금 그런 처지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경고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서 한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예수를 믿은 시간으로 보면 너네는 지금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어야 될 그런 교사와 이제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말 기초에 대해서,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오히려 배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제일 끝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뭔가? 이제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왜 어린아이인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의라고 하는 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할 때도 나오죠. 자, 근데 그 의의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성경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자 뭐라고 합니까? 교훈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데 나가게 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뭐냐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 우리에게 대해서 나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게 하는 말씀, 그게 이제 책망하는 것 아닙니까? 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을 직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신의 특별히 연약한 어떤 죄성, 그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직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분에 작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분에서 점점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남의 모습이 어떠한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어린아이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돌아보고 성찰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자신을 이렇게 위해주고 그리고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위해주는 것, 이것을 어린아이들이 원하지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고 그것을 성찰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책망하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성장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힘들지만 직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될 때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그 부분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는 사람들의 비난과 지적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피하고 거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들리게 되는 것이죠.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한 사람은 어떤가? 14절 말씀에 보면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선악을 분별하는 실천, 끊임없는 실천으로 이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를 분별한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끊임없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실천. 연단을 받아라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의미냐면 원문을 보면 이제 이게 끊임없는 순종, 그것으로 자신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는 실천과 순종을 해본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게 됩니다. 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한 번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 보려고 그 말씀으로 고민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행해 보지 않는 거예요. 해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는 순종과 실천, 그것으로 따라오는 시행착오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분별할 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원죄고 이게 우리가 죄악으로 나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해서 스스로 올무에 빠지고 스스로 유혹에 빠지고 스스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되 이 단단한 음식은 결국 무엇인가? 자신의 모습을 아까 발견한다고 했죠? 발견하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의 자아를 꺾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꺾어서 회개하는 것. 이전에는 나의 비위를 맞추는 것에만 만족했다면 이제는 내 뜻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따르는 것.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고 죄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이제 5장 그 어제 본문인데 5장 바로 앞에 본문인 이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구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힘듦과 고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도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 감으로써, 끊임없는 실천을 해감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선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질문. 요즘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과 순종함을 배우게 하며 영적인 성장을 위해 훈련시키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자, 이제 구체적으로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도의 초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 여러 가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자,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여러 가지 이제 규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식들, 그 죽은 행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죠. 자, 그것을 회개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죠. 그리고 세례, 그 다음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런 부분들을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 터 위에서 완전한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4절부터 6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경고인데, 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은 예수 믿은 다음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배교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아예 그 믿음의 도를 저버리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 이 시대 사람들 중에 종종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다가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들이 진정한 회심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기독교 문화가 좋아서 기독교 문화 안에 머문 것이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이 바뀌고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진짜 영적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라나는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귀한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열심을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라가기를 힘쓰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 후서에서는 1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이 되었다면 그 생명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인데, 그것을 확실하게 하고 영적인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에는 밭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열매로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면서 너희의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나는 정말 더디지만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 안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살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뭐를 얘기합니까? 이 열매 맺는 이 좋은 밭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중요한 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당장 들었을 때 좋아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가지고 인내하는가, 끝까지 인내하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결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중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시작한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우리에게 힘주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의 힘,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참아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인내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얘기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조금도 부족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는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직면하는 것,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하는 것, 인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연약한 가운데, 어린이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